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마는 감사절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추수 감사절 드리는 말 없어요. 추수 감사절 안 해도 돼요. 이게 다 구약적인 말씀이거든요. 구약에는 천열매도 드리고 또 장막절 추수 때문에 1년 농사한 거, 또 유월절, 오순절 절기가 많습니다. 구약의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첫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 장막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나? 그런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그건 온전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추수 감사절 이런 것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었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면 돼요. 추수감사를 10번, 100번 드려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다면 감사드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지는 것을 신약은 바로 바른 신앙이라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알고 이거는 우리의 일종의 다 관습이니까 열매를 넣고 장식을 하고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단수가 낮은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은 보는 걸 주로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 올라갈수록 아주 심적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절기 같은 그것 이전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것이 귀중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일에는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것도 이거는 1년 동안 농사 마지막 그동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마지막 추수가 영적으로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농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농부께서 다 농장을 만들어 놓고 울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털도 만들고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품꾼들에게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 주인은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곡식을 거두러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주인 몫을 달라. 옛날에는요 농사를 빌려주면은 5 중에서 4선 그 종들이 하고 하나는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이 마음이 좋죠.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해도 반반씩 나누잖아요. 일하는 사람 반, 주인 그 반. 그래도 야 주인이 좀 아량이 높다 깊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인이 하나만 가져가요. 4선 종들이 나눠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신 주인이 종을 보내면서 곡식 그 열매 타오 그러니까 이 종들이 화를 써요. 그냥 저놈이 누군데 와가지고 어쩌고 하고 보이지 않는 주인 저놈 쳐다내버리면 우리 이거 농장이 전부 다 우리 거 되잖아. 저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돌 때리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보내버린 거요. 주인이 두 번째 사람 배나 보냅니다. 다오, 이 사람들 또 화를 내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세 번째 보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설마 그러겠나 존경하겠지 보냈는데 아들을 때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주인은 참 너그러워요. 예? 일자리 없는 일꾼들 모아다가 일하게 만들지, 풍성하게 수입을 얻도록 만들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 목만 달라고 그랬는데 주인 목도 귀찮게 잘라 죽이려고 그러고 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다 자기 건 줄 알아. 품꾼들이 그래 아니에요. 주인 것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농사해가지고 주인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고. 말살 시켜버리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알고 보면은 내가 악한 농부일 수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인이 제공한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내가 나를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옆에 만나는 분도 있고 환경을 주시고 먹고 살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의 것이 노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내가 준 것 중에 하나만 다오 손 내밀면요 하나님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 아들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이 세상 속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예고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농장인데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요 나중에 주인 오면 아이쿠 큰일 났다 할 때가 온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마음이 담대해요. 징벌이 없으니까 사람 재지기가 아주 용감해요. 그러나 주인이 그때 오시면 큰일 난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전세방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뭐 각자 자기 집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전세방이요. 하나님 빼달라 그러면 다 오늘이라도 다 두 손 들고 가야 된다니까. 내 집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내 게 없다니까요. 내가 내 것이라 그러지만요 올스톱 하나님 달라 그러면요 안 돼요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한 우리의 농부들은 이런 욕망을 부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 마지막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알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한 주먹으로 때려버리지 뭐.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주 예수님께서 7인을 임봉한 것을 하나하나 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 나팔을 하나하나 다 부르시고 7 나팔 부르시고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바로 중간의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7 나팔을 쫙 천사가 불고 나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일들이 쫙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와 세상이 이렇게 신비하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알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감하는가를 딱 14장까지 보여주고 오늘 15장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친절해요. 친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 말입니다. 악한 농부처럼 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든 말든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 잘 살고 내 편안히 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오늘 열매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여기 있으니까. 야, 너희들 잘 자랐네. 마지막을 이 복을 받은 열매들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탁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지막 열매로서 마지막 날 하늘의 성전에 여러분 장식이 다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과일 이면에는 그러면 잡풀들은 어떻게 같이 자라는 어떤 가라지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풀. 내 옆에 있던 잡풀, 아이고 그 잡풀은 어디 갔노? 벌써 저 불태워 꺼져버렸네. 아마 이 과일들이 다 옆에 있는 잡풀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있을 때는 자라났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다 거둘 때는 좋은 열매는 성전에 장식하고 나쁜 것들은 거두다가 불에 태웠으니까 아마 이 열매들도 가슴 아플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늘나라가 임할 때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장식되어질 때에 그러면 이 땅에 살 때는 내 옆에 살던 그 사람 지금 눈 닫고 봐도 안 보인다. 아이고 아무개 그 이웃 그 사람도 지옥 같단 말이야. 아니 뭐 이웃 지옥 같다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내 가족 중에 그 사람이 지옥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면에는 뭐냐면은 마지막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결국 우리가 과일만 넣고 하나님 조금 먹을주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심오하고 심각하고 무서운 심판의 배경이 깔려있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서 마지막 일곱 재앙 쏟아지는 것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카운트가 다운돼 버렸다. 끝나버렸다. 더 이상 이제 7, 2, 4, 8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럽고 기회를 주시지만 마지막에는 무자비하게 심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자비라고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이 참혹한 분, 아주 가혹한 분, 아주 무자비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서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습게 알았지. 농장에 곡식 거들어 열매를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종 보내니까 너희들 우습지. 종 때려 죽일 뻔하면 되지. 그래도 참고 한 번 더 보내니까 또 죽였지. 그래도 참고 주인이 또 보냈지. 그러니까 주인이 시시한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주인이 올 때는 대군을 끊으리고 이 모든 풍부들을 말살시킬 버릴 것이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현상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눈 닫고 돌아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왜 있어요? 두려워하면 저 강대국 미국이나 두려워하고 소련, 러시아, 중국 저런 나라들이나 뭐 빌붙이 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위에 계신 우리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시는데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강대국과의 관계를 나의 유익하게 할 관계를 육신의 정욕 안목에 끌어모아다가 잘 살려고 하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는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빛을 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복을 더하사 잘 되게 해주시는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은요 이거 정말 무슨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야
잘 안 돼. 뭐 1 더하기 1이 그렇다면 2인 줄 대만에 하는데 그게 아니야. 막 희한한 미적분이 나오고 막 공식이 뭐 나오면은 헷갈려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꼭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잘하지, 기도 잘하지, 열심으로 잘하지, 뭐 하나님 모실 때 선하지, 복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무슨 복이 있어? 우리 잘 되는 거 없잖아. 예수 믿고 이렇게 잘했는데 어느 날 교회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 하다 그랬습니까? 교회 예배하러 가다가 내가 그런데 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만들다니 하면서 여러분 원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부 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가 왕이라 마음대로 살다가 하다가 나중엔 지옥에 들어가서 그때 눈 뜬단 말이야. 아이고 공중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저기 있네. 나는 이게 뭐야? 아우 죽겠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뭐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안목을 떠나봐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런 안목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믿는 사람도 악한 통꾼처럼 뭐 내가 내 인생 내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 전세방 빼라. 그건 내 거다.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안목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혜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마지막 추수까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추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 추수는 여러분 농부로 하여금 기분 좋아요. 그런데 밭에 난 어떤 잡풀들, 가라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자기들한테 저주가 아이고 추수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밭에 풀이 나가지고 바람이 불면 춤추고 잡풀이지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런데 농사를 딱 하고 났는데 나중에 추수를 거두는데 자기들은 불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심판이 안 오면 살기 좋아요. 안 그래요? 돈 있고 건강해봐요. 세상이 천국이지 따로 있어요. 그것만 영원히 이어지면 좋겠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추수를 맞이할 때마다 알아. 하나님의 밭도 추수가 있단 말이야. 세상은 하나님의 농부고 우리는 다 그분의 알곡들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지. 그러나 죽정이는 여러분 교회를 압니까? 하나님을 뭘 압니까? 천지도 모르지.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곡식 거둘 때가 아니니까 뭐 마지막 추수는 아니니까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추수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마감해요. 이 추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 영적으로 길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지막 추수를 얘기해요. 그때 되면 여러분 찬송 부르는 사람 찬송으로 나타나고 그때는 단식하는 단식 여기 성경에 지금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얘기야. 하늘에서 이런 찬송 들리지 땅에는 저거라 저렇게 놀라운 저주가 내리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마지막 재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재앙이 끝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끝나는. 그 다음에 또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그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 주실 때가 참 귀중한데 기회의 문이 닫히고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회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 잘 지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즐거운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분도 하늘나라에 알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우리는 농부의 가슴을 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 11주 하고님 감사하면 그거는 차원이 낮은 거예요. 더 깊은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열매가 안 됐네. 우리 가족 중에서 당신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데 당신은 죽정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없잖아.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살아도요. 지금 살 동안에는 가족이지. 죽고 나면 가족이 아니래요.
나중에는 여러분 내 아내와 남편도 나중에 천국 가면 아내와 남편 같이 사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모두가 내 남편이고 모두가 내 아내, 모두가 나의 형제라니까 하늘나라는.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고 법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1대1만 있어도 그 참 즐거워 좋은데 모두가 내 형제,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살아보세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는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곡식들이구나. 하나님이 농사할 때 이제 마지막에도 추수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의 곡식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 땅에 하늘이 떨어진 천사가, 하늘에 뜬 타락한 천사가 떨어져가지고 용, 예뱀, 루시퍼,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루시퍼, 이게 귀신이 떨어져가지고요, 이 귀신이 하늘나라에 보면 요한이 다 본 거잖아. 여자가 잉태를 했는데, 여자가 해를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다리에 있는 아름다운 그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가 잉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을 스러워요. 그런데 용이 여자가 잉태하는 아이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이런 걸 보여줬었어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이 하나님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사람을 떨어뜨려가지고 네가 멸망시켰지. 봐라. 멸망시킨 저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너는 여자의 아이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나는데 그 여자 아이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 말이야.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 여자를 아이를 통해서 내가 멸망당한단 말이야. 내가 이놈 낳기만 하면 난 죽이게 해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애국 왕 비롯해가지고 옛날에 헤롯 왕까지 보면 왕들이요. 무슨 왕이 태어났다, 지도자가 태어났다, 아이를 다 죽여. 이게 역사가 다 나타났다니까요. 예. 근세에 와서 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 나라에 최고로 어떤 사람이 난다고 웃기지만 내가 다 죽여버리는데 600만 명이 학살당해버린 것도 근세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호해서 천국을 올렸지. 이제는 여자를 삼키려고 으르렁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도 보호해 주셨지.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여자와 관계된 그 자손들 내가 다 죽이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다 죽이겠다고 악한 용이 바닷가에 딱 내려왔어요. 예.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 악한 마귀를 통해 가지고 바다에서 올리는 짐승, 땅에서 올리는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용의 삼위일체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마에 영영령을 안 받은 사람, 짐승의 이름 안 받는 사람 모두가 말살을 시켜 가지고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쳐 가지고 그들에게 다 구원받도록 한 사람의 노래가 14장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지금 그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복잡하게 들리지만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딱딱 뽑아가지고요, 영원토록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추수하고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만들고, 마지막 추수하고 난 뒤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회를 줬지만 인생들은 마귀한테 붙어 살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 하나님 저리 가시오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말씀이 엄청나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 없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쏟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나를 오늘 읽은 게 1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7대접이 쏟아지고, 7대접이 바로 쏟아지는, 그거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회개할 기회 없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면, 인간에게는 완전히 불 꺼진 소망이 없지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릴 때 너희들 뭐 했노? 이제는 하늘에서 불심판 떨어질 때는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 부자나 그 장군이나 귀인이나 높은 사람 자유인이나 어떤 남녀노소 없이 재앙이 쏟아져 숨을 곳 찾는다고 애를 쓰는 것이 지금 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와, 진짜 숨가쁘네, 숨가빠.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제가 숨가쁠 정도인데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을 알고 보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되, 이런 연한을 여러분 감고 살면 안 된다. 눈 뜨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중해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 지난 시간에 이제 추수하는 것을 추수하면서 오늘 그걸 다시 얘기하면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 한 번 더 읽으면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끝날 때도 있네. 진짜 인간은 어떻게 재앙으로 끝나네. 와, 그렇구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깔려 쫙. 여러분 바다를 보셨죠? 바다를 볼 때에 이런 풍랑치고 무슨 바다도 보셨지만은 어떤 바다는 저 밑에 깊이 바다까지 다 보여. 와, 저렇게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가 있네. 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가 쫙 깔려가지고 저 밑에 밑바다까지 다 보여.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 원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너가지 못할, 바다 건너가 버리면 사람이 못 가요. 바다가 얼마나 풍랑치고 환란이 많았든지 사람들은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야. 마치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와 달렸다가 홍해에 다 몰살해 버렸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하나도 안 다치고 다 건너서 저쪽 언덕에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는데 그 홍해를 건너라고 이 애굽 군대가 가다가 다 몰살해 죽어버려서 몰살해 죽고 나니까 바닷물이 잔잔해지면서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니 금도 터지고 엄마가 춤추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게 나오고 그 모습하고 마지막 날 이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 하시고 정리를 딱 하시니까 잔잔해진 그 가운데서 누가 노래하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노래하고 있다. 12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우상의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에 섞이지 않고 영영적 표 받지도 않고 마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노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와, 이 사람들 노래 부르지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참 고생스럽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풍랑 바다를 헤치고 나중에 승리하는 하나님께까지 가니까 바다가 잔잔해질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처럼 고생 많이 했노.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신다. 나도 예수님처럼 피 흘려 가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이 땅에 신앙생활 복 받는 게 아니라 피 흘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잔잔한 유리바다처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였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나 이 말씀 바로 여러분들 전달합니다. 이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하지요. 내가 뭔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 그럴 것도 하나님 필요 없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를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야 나중에 잔잔한 바다에 하나님 노래를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때의 영원한 아름다운 진정한 찬송 부르는 그날까지 성령이 돼요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노래 부르잖아요. 검은 굴라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옛날에 모세가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고 노래 부르는 거 그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똑같아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벌써 홍해바다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마지막 날에도 일어난다니까. 그 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노?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빛난 세마포를 입은 가슴에 금띠를 띠는데 와 예수님 같아요. 모습이. 그런데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개를 그 천사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러면서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심판당할 때까지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로부터 심판하는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요. 어째서 성전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에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하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와 사랑과 영광을 연결을 시켜버려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구원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로부터 재앙의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가라지들을 심판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7 대접입니다. 와 인정사정 없다. 예. 너무너무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두면서 지금 뭐 세상이 변할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오시는 세상에 여러분 지구가 늘 돌아가고 변함없는 사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역사가 타임아웃 끝나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를 가슴속에 안고 어쨌든 눈에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슴속에 살아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훗날에 하늘나라의 성전에 여러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식이 되어서 더욱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